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괜찮으신가? 네. 지난주에 우리가 등불을 들고 찾으시는 하나님, 악인들을 찾아 나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했었죠. 네. 등불 들고 가시는 그 모습으로.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끝없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그런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는 인간의 숨바꼭질,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절박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만 절박함이 사라질 때 사람은 하나님에게 등 돌리기 일쑤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끝없이 찾아오죠. 이것이 이제 구원사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었던 그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썼던 시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되죠. 난 그분을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장소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 그래서 내 인생의 곤고함을 맛보기도 했는데 그러나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따라오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은 참 끈질기셔요. 그런 사람을 찾아요. 오늘 수업 스바냐 3강 여호와를 찾으라. 오늘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다시피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는데 여전히 그 화가 가시지 않았지만 화로 끝나지 않아요. 네.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맞아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인간을 대해 주시는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인내,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네.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네, 상훈 씨. 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틱불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네. 희망이 있죠? 네, 그래요. 오늘 이제 1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하고 말합니다.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압도적인 그런 날, 그런 날을 여호와의 날을 이런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죠. 그 날이 가깝다. 그리고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아주 빠르게 다가온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그날이 득달같이 온다고 득달같이 합니다. 득달 같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잠시도 지체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득달 같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소리와 더불어 다가와요.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심판의 소리이겠죠. 그때 그날이 다가오면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슬피 운다는 건 비명을 지르는 거죠. 용사, 그는 언제나 용맹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사조차도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도래 앞에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하고 말합니다. 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용사가 아니라 겁쟁이가 올 거다 그랬더라면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가장 용감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비명을 질러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큰 날은 분노의 날이요. 여기 네. 보면요. 어떤 날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분노, 환란, 고통, 방패, 패망, 캄캄.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 흑암의 날. 그렇죠? 아유, 네. 깜깜하네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날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반복돼요. 반복이라고 하는 거. 이런 문장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은 문장. 날이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폭포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압도적이잖아요. 네. 그게 압도적으로 쏟아지죠. 그러니까 이건 급박한 문장. 그러니까 급박한 문장이기 때문에 날이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마치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신속히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문장 속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문장의 형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란과 고통, 뭐 아는 얘기고 여기 황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효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효아라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유대인 절멸시키는 거, 홀로코스트, 그죠? 홀로코스트 들어봤죠? 예. 유대인을 대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이 홀로코스트인데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효아, 온전히 불태워지는 거예요. 남지 않는 거예요. 그날은 이렇게 아주 패망의 날이 올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 정치 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악은 특별한 사람이 저지르는 건 줄 알았어요.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고 그리고 유난히 나쁜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치의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박해하는 저 사람들을 증오하면 내가 견딜 수 있겠는데 이 독일 사람들이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문학, 그들이 만들었던 음악을 들으면서 교양을 키워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게 그들로부터 받은 영향을 통해서 형성된 것인데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참담함을 경험하는데 길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 아렌트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특정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은 어떤 군중 심리에 몰려가고 악한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동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보면 선한 사람입니다. 보면 꽃도 사랑하고요. 네. 짐승들 봐도 사랑하고요. 또 클래시컬 뮤직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이게 이제 악의 평범성인데 왜 그런 악을 저지르나 했을 때 한나 아렌트가 했던 말은 뭐냐면 생각 없음입니다. thoughtlessness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유하지 않는 거. 생각하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데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대중문화의 시대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주체가 되어 살기보다는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외부에서 주고 있는 감각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일. 그쵸. 이게 우리의 삶인 줄로 알고 살죠. 그래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속에 자기를 투입하려고 하니까 늘 고단하고 힘겹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홀로코스트 얘기하다 그랬는데 사실 그 홀로코스트의 피해를 받던 사람들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작품 이름이 효화입니다. 효화라고 하는 게 여기 얘기하고 있는 황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참혹하군요. 몇 분이냐면 556분입니다. 몇 시간 거의 10시간? 10시간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한번 볼만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나의 모습도 있고 내 이웃들의 모습도 있고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고통을 겪었고 어떻게 견뎌냈는지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어쨌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다가와 신속하게 다가와 그래서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황폐하고 패망하게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압도적인 날이기에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그리고 이 날이 올 때 이제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견고하다고 믿었던 성읍들이 무너지는 날이고 네. 그리고 불행이 오는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적들이 오는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세워놨던 망대들이 무너지는 날이고 그러니까 압도적인 심판이 수행됨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현실이 다가올 때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맹인같이 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듣는 비유가 그런 거인데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면 네. 눈앞이 캄캄하죠. 모든 판단이 정지가 돼. 네. 어떻게 해야 할는지. 그렇죠?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 문제가 성큼 내 앞에 다가와서 내 눈을 가려. 안 보여요. 내 눈이 온통 요 문제에만 몰두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압도적인 불행을 겪고 나면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분노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는 순간 내가 뭔가를 전망하고 내다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지 않아. 이게 뭐냐면 맹인같이 되었다. 더듬더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8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점점 뭐냐면은 눈이 가려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될 거다. 삶에 대한 전망을 갖지 못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어둠이 그들을 확고하게 사로잡을 거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뭐로 바라보죠? 뭘 통해서? 눈으로. 눈이 있어야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눈만 있으면 봐요? 아니요. 빛이 있어야죠. 그렇죠. 난 역시 가네. 야, 생각 못했는데. 그렇죠. 네. 빛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그러네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캄캄한 심판의 날에 자기만 알고 살던 사람들에게서 뭐가 사라지냐면 빛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그들이 맹인이 되었다고 한 말의 의미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빛이 없는 거지.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지라.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네. 공동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은 피를 땅에 뿌리고 배알을 거름덩이처럼 쏟게 될 거다. 무섭죠? 네, 여기 이제 우리가 분토라고 하는 거, 분토는 뭔지 아시죠? 네. 예. 걸음. 예. 오물, 분변거리. 오물덩. 덩, 영어로는. 네. 예, 발음이 비슷하죠? 네. 그건 하지 마. 그 발음은.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범죄의 결과가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정말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18절이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도 금도 심판의 날 그들을 도울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금 통장, 적금 통장, 보험 증서, 집 문서, 네. 땅 문서 이런 것들이 재앙의 날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걸어갈 때 절벽 앞에 있으면 여기가 한계죠. 벼랑 끝이야. 그쵸. 한계. 근데 인간에게 있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게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도 있냐면 죄책, 네? 죄책감. 죄책감. 아, 죄책감. 죄책감이라는 것도 있고 한계 상황은 뭐냐. 인간이 자기가 유한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유한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게 주로 어떤 때 오냐면은 질병.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 같은 것들이 갑자기 찾아와요. 그렇죠? 네. 실패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건 뭡니까? 죽음. 죽음 앞에서. 이것이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한계 상황 속에 도달하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뭐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세우고 있었던 가치관의 순위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전에는 이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서. 맞아요. 근데 저 앞에 서는 순간 그렇게 애집하고 있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맞아요. 네. 정말 나에게 어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갑자기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 그렇겠죠. 내가 소홀히 했던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적 풍경으로 보고 넘어갔던 것들이 내가 이제 다시는 이것과 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애틋한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주로 집착하는 게 뭐냐면 은과 금 이런 그렇죠. 것들 네. 또 사회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네. 그래서 여러분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할 때 흔히 우리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린에게 했던 말 기억나죠? 네. 네. 찬양. 은과 금 나 없어도 금과 내게 은은 내게 있는 걸 없지만 내게 내게 있는 있는 것으로 걸 내게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은을 주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준단 말이죠. 네. 삶의 방편을 준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내적 힘을 준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선교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금과 은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말은 뭐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품삯 떼어먹는 거. 그렇죠?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헐벗음을 돌보지 않는 거. 그 현상을 지적하면서 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 성서는 일관돼요. 이런 면에서 보자면. 여러분 제가 터키 이스탄불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저는 이제 어떤 여행지에 가면은 그 지역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에 가더라도 그 지방에 유명한 어떤 분이 있으면 군청이나 이런 데 가서 자료를 구하기도 하고 또 서점에 가서 자료를 구해서 열심히 읽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보곤 하는데 이스탄불에 갔을 때 제가 정말 열심히 읽었던 게 누구냐면 4세기와 5세기 초에 살았던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별명이에요. 그 이름이 황금의 입입니다. 설교를 정말 잘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황금의 입, 골든 마우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질 것처럼 생각되죠. 네. 근데 이분이 그렇지 않아요. 호랑이의 사자가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 딱 와서 보니까 주교관에서 정기적으로 연회가 열리는 거야. 화려한 음식을 차리고. 그러니까 주교의 손님이 되는 것은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이에요. 그치. 근데 그 영예도 있지만 맛있는 거 먹어, 거기 가면. 근데 이 양반이 보니까 이건 이런 사치스러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자마자 연회를 폐합니다. 그리고 밥을 혼자 먹어요. 아주 소박한 식사. 그러니까 연회에 초대받아서 늘 자랑스러웠던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네, 싫겠어. 되게 표정이에요. 시원했다. 네. 왜냐하면 옛날 방식으로 안 하니까. 맞아요. 그러지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석으로 장식된 금 성작이나 성찬하는 데 쓰는 거 이런 거 제단보 같은 것들을 기증해요. 예배당에. 근데 크리소스토무스는 와 가져오셨어요? 그렇게 안 해. 왜냐하면 그 속에서 뭘 보냐면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는 교만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 바침으로 내가 이런 걸 해서 생생되는.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 괜찮을까요?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예배당에 있는 것들 아주 값비싼 것들을 매각하고 그리고 비용들을 다 줄여서 고빈원에 갖다 주고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라고 하고 그리고 상류층들의 호사스러운 삶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심지어는 황제의 아내 황후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세다. 결국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어떻게 얘기냐면 됐어요? 미움 사서 귀양 가서 죽어요. 거꾸로더라. 이 위대한 교부가. 그런 분들은 꼭 그렇게 근데 되더라. 이분이 상류층들의 호사스러운 삶을 비난하며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게 설교문이에요. 그분의. 여러분은 그런 짓을 부끄럽게 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런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니 더 옳게 말하면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당신의 동료 인간이 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런 세간살이 따위나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부유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교 시간에. 오늘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목사님 쫓겨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쉽지가 않은 설교인데.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예언자의 목소리죠. 맞아요. 그러네요. 예언자의 목소리죠.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이게 스파냐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부정적 감정처럼 생각되지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발생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 시기심도 그렇고. 네. 그러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이죠. 맞아요. 사랑하기에 그가 어긋난 길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내 손자, 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애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합니까? 아니죠. 맨날 초콜릿 사탕 주세요 그러는데 우리 손녀도 내 방에만 오면 할아버지 사탕 그러는데 그때마다 이게 사탕을 줘야 되냐 그 얘기지. 네. 고민되시죠? 고민이죠. 네. 아, 그럼. 무설탕 때때로 사탕이라도. 안 줘야 하기도 해. 욕망을 꺾어주기도 해야 됩니다. 네. 맞아. 근데 뭐냐면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뭘 해야 되냐면 그걸 금지해야 돼. 그쵸. 안 돼. 얘가 어긋난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얘기해 줘야 돼. 그렇죠? 때때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의 불이에요. 그 불에 삼켜지는 날이 올 거다. 모든 주민에게 재앙이 와서 그들이 놀랍게 멸절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수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인간이 인간인 것은 뭐냐?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인간 약간 뭐 헷갈리기도 하지만 어느 학자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사람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바꿔서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하튼 네. 사람과 인간 내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난 인간입니다. 태어나는 네. 순간 그죠?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나는 나 좋을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롭지만 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계도 항상 있어요. 타자라고 하는 한계 앞에서 잠시 멈춰야 돼. 네. 나 좋을 대로 행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적절한 그러니까 타자 때문에 나를 다 내려놓는 거 이것도 잘하는 거라고 보지 않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타자의 존재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이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CR의 소리 권두원에 그분이 발행하던 신문 권두원에 당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써요. 그 글을 쓸 무렵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의 제목이 나야 뭘이야. 나야 뭘. 나야 뭘. 당신 아내는 늘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지. 좋은 걸 뭐 누릴 수가 있을 때 나야 뭘 그러고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 삶을 산 거야. 이게 너무 헌신적인 어머니의 삶이잖아요. 네. 근데 그건 여러분 너무나 숭고해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맞아요. 옛날 어머님들이 다 그러셨어요. 어머니들은 맞아요. 다 그렇게들 사셨는데 좀 자기 것도 좀 챙길 줄 알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나의 자유라고 하는 게 타자 앞에서 약간 유보되기도 하고, 그렇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좀 내려놓을 줄 알고 이렇게 할 때 나의 나됨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수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염치 없음, 그래서 염치 없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 홀로 있는 것은 도덕이 아니야. 자기 홀로 있는 것은 예.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야. 도덕은 언제나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근데 이 도덕이 사라졌을 때 그게 뭐냐면 수치를 모르는 거야. 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야. 염치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기적인 거. 이것은 왜 수치를 모르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 네. 왜? 너와 나 사이에 타자와 나 사이에 언제나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신급을 모시면 나는 너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나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없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에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너희들 자기 좋을 대로만 살던 그 삶, 도덕에 파탄나고 제 욕망에 따라 살던 그 삶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이리 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좀 모여라 하고 얘기해요. 현재의 참상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삶을 좀 도모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적 주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철학 강의할 수 없습니다만 어느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양적 주체는 외로워요.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 그 프랑스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있어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살아요. 네네. 저 사람 왜 옷을 저렇게 입지 그런 소리 안 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나 보다. 다 인정해요. 좋죠. 근데 외로워. 단자처럼. 이게 서양적 주체입니다. 결국 이 서양적 주체의 모습이 뭐냐면 나르시시즘이라고 들어보셨죠? 나르시소스 얘기인데 아주 잘생겼어요. 이 나르시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빠져 있어. 자기 근사한 거야. 근데 숲속에 사는 인프가 너무 매력을 느낀 거야. 그래서 날 좀 봐줘 하는데 자기에게 온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 님프의 눈길도 안 줘요. 그 님프는 너무 속상해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뭐만 남겨놓고 소리만 남겨놓고. 그 님프의 이름이 에코야. 에코. 에코 울림이잖아요. 네. 울림. 그게 님프인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르시소스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몹시 마음에 안 들었어. 신들이 보기에. 그래서 신이 저주를 내립니다. 그에게. 왜냐하면 자기에게 홀딱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나르시소스는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빠졌어. 보고 매력적인 거야. 너무. 맞아. 그래가지고 입을 맞추려고 다가가기만 하면 없어져. 흔들리고. 그 맨날 거기 들여다보고 있다가 거기 빠져 죽잖아요.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에 뭐가 생겼다고요? 수선화가 피어났다. 수선화. 아, 그래서 이름이. 나르키소스. 수선화가 거기에 피어났다. 그 얘기가 있는데 결국 뭐냐면 인간이 인간인 것은 뭐냐면 응답할 줄 아는데 네. 네. 누군가의 부름에 대해서 응답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데 있는데 네. 응답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못 들어. 수치를 모이는 백성들아 모여라. 좀 모여봐. 다시 한번 모여봐.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의 자유 앞에서 타자 앞에서 나의 자유를 유보할 수도 있을 사람인데 이게 다 무너졌었는데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새로운 삶을 배워봐.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뭐뭐 타기 전, 그죠? 뭐뭐 타기 전, 뭐뭐 타기 전에 그럴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날이 겨같이 날아간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빨리. 그렇지.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은유, 이게 겨가 뭔지 알죠? 네. 왕겨. 네. 같은 보이지도 거. 않아요. 그런 거 네.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재앙이 닥치기 전에 네. 지금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재앙이 닥치기 전에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면 지금은 다른 시간이 아니야. 신앙 안에서는 유보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시간일 뿐이야. 그러니까 네. 지금은 어떨 때냐? 돌이켜야 할 때. 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그런 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버릇은 뭐냐면 돌이키지 못해요. 모든 중독이 다 그렇습니다.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 술 중독에 걸린 사람, 그죠?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고. 네, 나중에 후회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시시한 얘기인데 철학자의 말치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그 다 아는 얘기죠. 예. 근데 이게 평범한 얘기는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게 결국 해봐야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의식하며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죽음이라는 한계를 의식할 때 나는 내 삶이 어떻게 의미 있을지를 물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죽음을 의식하고 살지는 않아. 왜냐하면 죽음은 멀리 있는 현실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죽음을 죽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누구도 네, 자기 죽음을 죽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건 내 죽음은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속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도 언젠간 죽을 것이다. 괄호 열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늘 이제 인간의 버릇이에요. 사유의 버릇이야. 나는 언젠가 죽을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시간은 있어. 세상의 것도 재미는 있잖아. 아직 시간은 있어. 돌이킬 시간이.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니야. 시간이 없어. 어? 여기 금방 얘기한 대로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여와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현존 앞에 모여와. 그렇죠? 이렇게 해야 너희가 살 수 있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여호와 앞에 모인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3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규례에 미슈팟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제가 뭘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평생 겸손하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겸손해요? 교만하네요. 굉장히 겸손한 걸 자랑해. 네. 아이고.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하고 약하고 짓밟힌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짓밟히고 보니까 짓밟히는 사람들의 마음 아픔을 알 수 있어. 공감하게 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른 것 아닙니다. 깊은 공감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게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거.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법을 따라 이게 살 길이지. 이게 진짜 겸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칭찬하면 제가요. 이거 겸손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한계를 지닌 존재이고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이게 겸손함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를 자꾸만 낮추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기 시작해라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정신이 나갔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왕이시여 이제는 공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린 구원받았어. 그리고 우리끼리 행복한 삶 살지 마. 그거 아니에요. 네.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공의와 겸손을 추구하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 때 그 삶은 결국은 뭐냐면 이웃에게 덕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이다 하는 얘기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스파냐가 얘기합니다. 우린 구원 받을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혹시 섬김을 얻으리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내 삶을 바꾸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구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게 스파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함께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삶으로 자꾸만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떠있는 좀 상태라고 할까요?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여호와 진노하시기 전에 분노의 날에 빨리 오라고. 지금 제가 뭐 딴 길을 걸어간 건 아니었지만 뭔가 이렇게 떠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막 빨리 오라는 그 말로 저는 막 들려갖고 되게 마음이 그랬어요. 네. 오늘 저는 배우면서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말씀이 정말 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지내는 그것이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계속 돌리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좀 살아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원하는 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보고 계신데
또 당신을 보길 원하시는데 아 그게 참 못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 바라봐야겠네요. 나도 죽을 고기를 몇 번 넘겼잖아요. 네. 넘기고 나니까 그 돈과 명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관심이 있는 거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지금 그 얘기 꼭 하거든요. 원 없이 사랑하고 원 없이 찬양하고 원 없이 기도하라고. 그게 가장 큰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 겸손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다, 난 잘 살았다 해도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려고 혹시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맞아요.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게 진짜 겸손이고 맞아요.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네,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며 요시야 왕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1번 스바냐, 2번 스가랴, 3번 에스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